네. 자, 그래서 이렇듯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 필수 불가결하며 늘 접해 있는데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쟁하지 못하도록 안일화시키고 속이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즉 무관심하게 만든다. 자,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의 필요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면 됐지 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죠.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한 사람과 세상의 회복, 즉 승리가 보장된 그런 영적 전투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 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적 전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는 8.15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군이 졌어요. 연합군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못 들었어요. 여전히 일본군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자가 딱 와서 너희 천황은 우리한테 무릎 꿇었어. 너희는 패배했어.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가면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줘서, 증거를 보여줘서 그들이 패배한 것을 가리키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전투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한 척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가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가 여기 있을 권한이 못 되므로 떠나가 라고 명하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 속에 우리를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투, 잠깐만 옷을 좀 벗어야 되겠네. 자, 우리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제가 85년도 1년 동안 PTM을 가기 전에요. 우리 YM 식구들은 자꾸 외국 나가고 비자 받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한국을 떠나는 걸 싫어했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지. 근데 또 이상하리만큼 하여튼 비자가 잘 나와. 기적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사드리고 그리고 기도 받고 가기 위한 곳이 세계선교후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받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걸 가기 싫어서 제 정도 하나님이 다 이제 많이들 채워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오대원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낭떠를 그냥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닿을 때쯤 되면 쫙 날개를 펴서 업고 보내고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비행하도록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울고 있는 저한테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사실은 뭐 인도, 난 지금 생각하면 제일 싫은 나라가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에요. 영적으로 또 더위나 뭐 지저분한 거. 근데 그 두 나라를 한 뭐 5번, 필리핀은 더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도 여러 번 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겪었던 그 느낌이 인도 땅에 가면 늘 있고 필리핀 가면 늘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집에 가고 싶고 제가 재수했거든요. 광화문에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당주당이라는 짜장면집이 냉면 파는 데가 있어요. 제 또래는 많이 압니다. 그러면 그때 그 냉면 먹었던 그 맛. 그리고 비가 올 때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빗소리가 딱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리고 우리나라는 깨끗한 거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막 고난을 겪고 힘들고 그랬는데 인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인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비행기 보내주세요. 나 갈래요. 막 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 말씀 쭉 하나님 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갔는데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겨했다. 이런 말씀을 막 쏟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막 말씀을 듣고 다시 헌신하고 울고. 하여튼 저에게는 아주 광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 애들하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게. 그런데 인도에서 제일 힘들었는데 인도의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듣는데 예배 때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뭘 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예화를 들면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근데 이게 떠나가기 전에 오대훈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학교도 보내고 이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실제로 모빌팀이라는 팀을 개척해하고 이 팀을 훈련시키고 정말 이 팀원들은요. 지금도 어디 가든지 용사예요. 중보기도자고 영축전투할 줄 알고 헌신하고 정말 기도 빡세게 훈련시켰고요. 함께 지금도 얘네들이 날 만나면 언니 우리 너무 고생시켰어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전신이 또 하나 있어요. 캠퍼스 모빌팀이라고. 그럼 비둘기호 타고 막 12시간까지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진 여기 술집이 많아요.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전투하고 588 가지를 한다 그런데 얘네들은 근데 언니는 아무 데서나 잘 자더라. 우리는 기차 안에서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또 내리자마자 언니는 다 잤기 때문에 자기네들 피곤한 거 이해도 못하고 또 일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팀을 인도하고 그 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온실 안에만 있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지금 대학 졸업했어도 어린이 안 가도 안돼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뭘까? 그 말을 막 난 또 생각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잘해요. 얘는 애교도 부릴 줄 알고 아주 스윗해요. 스윗해. 사실 그것만 잘해도 먹고 살기 생겼어 얘가. 남편 한 번만 비유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딸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우리 딸이 그걸 못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마음 돌렸어요. 잘하는 거 하나 보고 칭찬하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걱정이 많이 감해지죠. 그런데 제가 6, 7년 전에 사기당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인도가 우리 하나밖에 없다 늦게 낳고 얼마나 인수증지해도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거 버릇 없이 막 이렇게 주고 키우고 이렇게 키웠을지도 몰라요. 인식도 못하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근데 딱 재정이 딱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딸이 딱 먼저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를 딱 잡아준 애거든요 걔가. 그러더니요. 이제는 재정 훈련을 자기가 알고 아끼는 것도 알고 또 돈의 중요성도 알고 얘는 10만 원 이런 것도요. 얘는 그게 소중하게 안 여기더라고. 10만 원 아무 데나 이렇게 놓고 누가 이렇게 1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헌금할 때도 10,000원, 10만 원 그냥 어릴 때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의 가치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어떤 것들은 다 우리는 아멘, 예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그것을 딛고 이겨서 정말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관계 해결되지 못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제 주변에도 나중에 사기당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다 사기를 당해. 그러면서 좀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죄하는 사람이 바보 같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당하려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딱 작정하고 저 사람을 사기치겠다 하면요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랬는데 예수님 두 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남자는 그 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리고 관계는 계속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그 돈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인 때문에 어떻게 뭐 투자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당하는 건요. 누구 때문에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저희 브로커는 목사님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에이 그런 막말을 그런 마음이 났어. 마음이 근데 하여튼 정말 제가 경험해 보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 고발했어요. 저희가. 왜냐면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얼마 그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춰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심지어는 30억인가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근데 요 돈 많은 여자는 자기 남편 몰래 한 거예요. 이혼당할까봐 지금 이 고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몇몇 사람들이 고발하자고 우리한테 하는데 이거 고발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냥 확신이 섰어요. 하자.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3년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법정에도 갔잖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남편이 한 건데 내 통장에 있는 내 거를 가지고 갈때 내가 법정에 있고 막 그랬어요. 처음 법정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 변호사는 기라성 같은 변호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년 살고 오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계급장 하나야. 이 사기꾼들의 세계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이제 내 돈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잠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저기 권사님, 회장님이야 그 회사에 회장님 우리 집에도 좀 왔던 사람이야. 막 그 벤츠 타고 막 오고 막 이랬어요. 우리 꼬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한테도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사목이 있어요. 그게 브로커야. 그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어리랑 관계돼 있어 하여튼 그래요. 걔는 또 우리 집에 올 때 저랑 절친이 아닌 나한테 이모라고 불렀던 목사야. 그런데 올 때 나는 모르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저 목사님 다 명품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목을 두고 이 회장이 돈을 주고 하면서 얘를 통해서 몇 명을 또 꼬셔내고 이렇게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보기엔 내가 돈이 있어 보이는 거야.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커스를 해서 회장 만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겪었던 거는 법정이라는 데를 가보고 판사가 앞에서 뭘 물어보는데 떨리더라고. 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걔 변호사 그 사람들 변호사는 아주 좋은 로펌에서 딱 오는 거야. 우리 변호사도 없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탄원서는 잘 썼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경험이 돼서 저는 글 쓰면 이상하게 통과가 돼. 용인 시의장한테도 뭘 때려 딱 통과돼갖고 또 건물 무너졌잖아요. 불법을 해갖고 내가 딱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이거 정말 잘못했냐고 세상에 용인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딱 했더니 공무원이 딱 와갖고 조사하고 거기 건물 부서뜨렸어요. 제가 글은 잘 쓰나 봐. 판사한테도 절절히. 근데 우리 딸이 하여튼 회장한테 뭐라고 썼냐면 회장님 우리 엄마 아빠 돈 돌려주세요. 우리 아빠는요 10,000원도 한 장 못 쓰는 분이에요. 우리 딸하고 저는 썼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우리 남편은 아끼는 게 은사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가면 식사 시간 되면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은 꼭 배부르대. 그리고 나는 먹지 못하게 하면서 먹지 못하기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만 시키래. 그럼 얘가 돈가스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다 먹어요. 반만 으로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 궁핍자의 정신에서 이게 벗어날 것인지 몇 번 영적 전투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마찰이에요. 돈이 있어서 쌓여있다기보다 우리 그 사기만 할 돈이 있었어요. 통장에 있는데도 매일 가난하대. 그래서 내가 아니 목회자가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뭐가 가난하냐고, 목사님 주변에 현금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도 가난하대. 항상 이게 붙었어. 그랬더니 다 뺏겼잖아요. 거봐! 그러니까 뺏겼지?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힘들었어요. 힘들고 내가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요 누구한테도 손을 못 벌리게 되는 거야. 정말. 근데 피부치밖에 없긴 없더라고. 내 동생하고 우리 고모, 우리 시댁 이렇게밖에. 그래서 조금 도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말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검사 후배들도 있어요. 걔네들한테 야 너 좀 찾아내 돈 좀 받게 해줘. 입이 안 띄고 맨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이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극복이 되면서 이렇게 자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알게 하고 사기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게 하고 사기당할 수도 있구나. 그게 큰 막 참수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요 3명이나 사기당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감사했던 거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시댁에 있었거든요. 그 소식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있더래요. 고모가 그러는데 우리 누님이 그러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10,000원 한 장 제대로 못 산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빼앗길 줄 알았으면 마음껏 좀 쓰지. 그게 우리 남편이 못 쓴 게 우리는 한이 없어요. 우리 수하고 나는 둘이 가서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걔가 여드름 나니까 걔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시간이 남으니까 아직 누워서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제일 불쌍한 거야. 안 쓴 게. 그래갖고 우리도 수하고 나고는 아빠가 제일 불쌍해. 우리 남편은 또 그거를 극복하겠다고 막 이리저리 막 그 사기꾼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막 찾아가고 막.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가장 낫더라고. 가장. 그냥 그게 딱 돈이 없어졌으면 딱 이렇게 앉아있고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막 행동하고 자기 명예니 뭐니 딱 터뜨리고 이 돈을 회복하려고 그때 이렇게 한 달간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남편 맞구나. 참 든든하더래.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그거 이렇게 돈 줄 때 내가 책임지게 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나 모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옛날에 현대 자금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거 한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괜찮은데 자기가 책임진대. 모든 걸 책임진대. 근데 책임지기는 하나도 못 지는 거야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막 끄집어내서 막 화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문제가 정말 서로 이게 재정이 이제 이 어려움을 겪기까지는 우리가 긴장된 상태까지는 정말 이런 말이 이상하게 안 나오고 서로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는데 이제는 좀 풀어져 갖고 어떨 때는 책임져! 막 이러고 우리 수아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 지금 쓸 때 못 쓰겠잖아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상처가 아니야. 쓴뿌리가 아니야.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4분의 1밖에 안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싸우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만 붙들면 살겠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밑바닥이 되는데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쌓아온 영적인 내공이 큰일을 당할 때 딱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막 쏟아지고요. 그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 그런 재물에 대한 말씀이 쏟아지고 선포하고 믿음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하고 돌아보니까 수치 안 당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제 돈으로는 건강식품 100만 원짜리 못 사 먹어 왔는데 딱 그러고 나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 주시죠. 30만 원짜리 주시죠. 차도 중고를 샀는데 새 거 누가 줬죠. 지금 타고 차는 차
그 전에 줬나 보다. 그 전에 주면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쓰던 차를 폐기시키고 이 차를 계속 하죠. 근데 모든 게 내가 쓰는 거는 좋아지게 만드시는 거야. 돈은 없어 통장에.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꼭 믿고 살았던 것이 이제 목회자하고 결혼하면서 월급도 생기고 돈도 모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졌던, 내가 머리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믿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딱 없어지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쉬운 게 사람들 대접을 못한 거. 목사님들 되게 다 대접만 받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주고 싶은 사람이 많어. 돈 있을 때는 사주고 싶은 사람이 별로 안 생각이 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뭐 사주게 해주세요. 음식 사주게 해주세요. 식당에 가서 내가 돈 내서 사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많이 먹으러 다녀요. 제가 또 내고 거기도 내고, 너희 크리스천도 나랑 같이 먹자 그래서 또 내고, 그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YM과 관계돼 있는데, 그때 재정적인 문제가 막 일어날 때,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딱, 누나 지금 예수누나하고 이런 관계에서 뭐 재판인가 뭐가 있는데, 누나가, 왜냐면 그 출판사 사장이었는데 내 책이 초창기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한테 증인 좀 서달래요. 내가 설 수 없어. 제가 아무래도 예수누나 편이지, 아무리 예수누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 편을 들 리가 없죠. 내가 보기에도 예수누나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형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 형제 전화해서 재판할 때 나보고 증인을 서달라는 거야.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 책 팔고 뭐 하면서 제 통장에 왔다 갔다 많이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증거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 못해 그랬어요. 그리고 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는데, 내가 돈이 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더라. 겪어보니까 그게 다 없어지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떨 때 더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돈이 걸쳐있는 어떤 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내려놔라. 그 돈 내려놔라. 그 돈 때문에 예수 누나하고 지금 싸우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아라. 내려놔라. 그래서 누님도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니?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왜냐면 사랑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형제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안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만사 형통. 이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 우리의 크고 작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도, 이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난 노후는 어떡하지? 그거 이제 경험이 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토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 곰들이 왔을 때, 발톱으로 옮겨갔을 때, 사자 입으로 들어갈 때 다 빼내고, 발톱에서도 빼내고 하는 이런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훈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거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국가적인 싸움 속에 골리앗을 쳐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국토를 넓히는, 나라를 넓히는 그런 전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걸 봐요. 그래서 시편에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서 노타를 당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대나무 화살로 팅팅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노탈까지, 무거운 노탈까지도 우리가 무기 삼아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위에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재생산을 준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아들에 의해서 팔려다가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광야학교,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려보내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가서 그래서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까지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축복의 재생산이에요. 두 번째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사실 그 고난을 한 40년 걸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재산, 자녀, 부부관계, 자기 질병까지.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욥기서 42장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정죄했던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나.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재산도 불리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런 축복의 재생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가 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강한 자가 에서 나오는 것이 강한 자가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는 수수께끼 내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길을 가다 누굴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뒤로 물러가서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싸워서 그리고 때려 눕혔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어요.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나눠 먹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광야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먹이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는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 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나 이렇게 해서 해외에 갔다 오잖아요. 팀들을 이끌고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봐요. 단기 선교하면서 재정 싸움, 복음 전환, 여러 가지 싸움을 겪어요. 그때까지 긴장이야. 그리고 필드에서 싸울 때까지도 긴장해요. 그러나 돌아올 때 보면 제가 확 풀어지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예수님과 사탄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사단은 피조물, 즉 하나님 권위하에 있다. 사단은 천사죠. 루시엘이 루시포가 된 거죠. 그 사단의 기원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특별히 사단의 그 성품? 기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났어, 나만 알아, 너는 몰라, 너는 틀렸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은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이 예수님 와서도 말씀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시면 저희가 은혜로우니까 가서 많이 은혜 받았으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야단치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심할 정도로 그래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안 교만해지겠습니다. 토레이 신부님한테 그래 참 겸손하게 사셔요. 그분은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예수원에서 한번 저를 중국의도 영축전투 세미나를 해달라고 3일 가서 토레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우주적인 영적 전투를 마지막에 나눴는데 이런 표현을 저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들고 참 겸손하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 교회 가서 부천에 있는 모 교회 가서 했는데 이분은 이게 땅밟기 기도나 이거 우주적인 영적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나도 한번 배워볼까? 그거 배워보면 틀리는 거는 다 증명돼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태도가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은 다 아닌 거야. 예를 들면 그런 태도를 제가 잠깐 느끼면서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겸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 있으면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뽑는다면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세요. 참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시죠. 참 모든 부분 안에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대하시고 정말 검소하시고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자, 에스겔 28장은 두로 그 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영적 전투를 가르치시는 분 중에 특별히 우리가 나라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강하고 시카고는 폭력의 영이 강하고 이러잖아요. 지역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색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장 뛰어난 사단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면 그건 멤몬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제자 되는 사람들은 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영적 전투할 때 물질에 대한 영적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물의 영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에는 유혹하는 자, 또 참수하는 자, 마귀의 어떤 속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저께 저희가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과 위치 속에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마귀의 존재는 악착같이 자기의 소유를 죽이며 돈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을 속이고 공격하며 자신의 자유와 장점을 가져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영적 전투 한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학문계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계통도 우리가 조명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학문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또 가치관의 정립을 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사단은 지금도 그런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은 거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니까 경외하죠.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인자, 거짓의 아비, 강한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사나운 이리가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바알세불, 광명한 천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제한적이지만 무시 못할 능력과 활동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빼앗긴 것을 다 도로 찾아라. 누가 빼앗아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빼앗아간다?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다는 성경에 이런 존재가 있다. 무엇을 뺏어갑니까? 사람의 생명도 뺏어간다. 재물, 또 이 세상의 문화, 이 땅에 있는 문화 가운데도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진쳐놓은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계, 경제계, 교육, 종교, 에이마인드 몰더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이 무너뜨린 것, 사단이 지금 자기의 경관 세력을 세운 것 우리가 파악하면서 영적 전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물질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종교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주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3가지 경관주의라고 하면요. 하나는 종교주의예요. 유대.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믿으면서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하죠. 그래서 메시아 주님 이 지금 몇몇 명이 있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그들에 대해서 테러도 한때는 하고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종교주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게 종교주의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말하는 것. 내가 동기가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종교주의로 종교의 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종교의 영이에요. 제가 힌두교에서 힌두교의 바라나시에서 힌두의 영을과의 싸움을 한다고 거기 힌두 대학 가고 겐지제강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힌두 대학 가갖고 학생들한테 전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하고 안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면 onl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라고 했더니 얘네들이요 정말 싸움하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종교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스탑하고 뭐 거기서 그거 크게 싸우려고 내가 간 건 아니고 영적 싸움하려고 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는 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뒤로 물러갔던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 종교주의가 많아요. 이런 것들. 뉴에이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술 분야에도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교들 진화론이 영향을 미쳤던 데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예요. 유물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래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니까 사람 죽이는 건요 공산주의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만약에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진자들 또 의심자들 다 죽였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산주의는 속이는 년이 너무 많고요.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조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된 때가 있었어요. 이거 확인이 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만일에 그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이게 사실은 진화론에서부터 기인된 공산주의 그다음에 그 누가요?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물질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물사관에 의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문적인 개념도요. 우리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부와 비난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그러한 그 수정 자본주의가 참 필요하고요. 여기에 또 복지가 함께 가고 이래서 자꾸 역사는 온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철학자들이 국가론 플라톤의 뭐 국가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상 국가를 꿈꿨는데 어떤 것도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원칙이 들어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 나라의 근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구원을 받는데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저쪽 길로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카톡에 많이 나오는 게요. 다원주의에 대한 회개더라고요. 우리가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다원주의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통합증도 했고 어디도 했죠? 우리 기성은 안 했어요. 합동도 안 했어요. 그죠? 합동은 안 했죠. 반대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이게 뭐 같이 세계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근데 그거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다원주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토레랑스라는 단어를 아세요? 관용.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요. 미국은 관용이 마치 어떤 주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두루두루 다 인정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부터 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연애 하는 그 현장에 가갖고 미국은 토레랑스 때문에 소수의 동성애자들 인정하고 대법원까지 이거를 통과시켰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제 플랜카드 들고요. 20분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 애들하고 아니 어떤 애하고 함께 들으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불법이라고 우리 경찰관으로 데려가겠대요. 혼자 들어야지 이거는 불법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레랑스 그런 거요.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정신이에요. 트럼프가 그것을 좀 엎어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경건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이라 굉장히
왔다 갔다. 근데 크리스찬이네요. 베이비. 왜냐하면 그 루리 라이딩스가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제 고위 지도층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친구 목사님하고 아마 그 영접을 했는지 거기서 영접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자기가 증거할 수 있다, 증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 성경 잘 모르고 그렇게 아는데 줄기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좀 감사문화 펜스 부통령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통치해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뺏어가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할 때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한 다음에는 뭐 한다? 바로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열왕기상 18장인가? 그 엘리야가 그 영적 대결에서 갈멜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야 내가 널 죽이겠다. 그렇게 850명을 한 손으로 기송강가에서 다 죽였던 그런 엘리야가 여인이 너 죽이겠다 했는데 그 한마디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갖고 막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때 항상 그 다음 거를 여러분들이 잘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거 주시고 또 마사지 시켜주시고 천사가 어루만져졌더라. 그러나니까 이제 고원에서 또 자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니까 또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호렙산까지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친 영적으로 사역하다가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야 그래도 너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쉬도록 해서 먹을 거 먹고.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열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인도 땅 안에서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있는 것만 해도 지부티라는 곳에서 있는 것만 해도 이디오피아의 그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이거는요 나는 뭐 5억을 준다고 5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나는 선교사를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나는 한국에 사는 게 최고예요.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게 최고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걸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암도 걸리고 우울증 같은 거 눌림도 있고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고 옵니다. 남편은 막 사역하는데 부인은 끌려가고 거기서 사역도 못하고 막 언어도 안 되고 이래갖고 그냥 우울증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을 거기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분들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편히 쉬게 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주 죄악이 관영한 땅에 들어가서 롯도 영적으로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 술 먹여서 잠재운 다음에 잠자갖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험악한 곳에 가면 우리 영적인 것이 약해질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분노는요 하루 그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틈을 타고 와서 막 확산시키더라고요. 우리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난 잠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옆에서 막 코 골고 자요.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막 상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나하고 결혼했지? 막 고관에 갈 때 겪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나랑 결혼했나? 사실 우리 남편이 그러지 않는데 내 안에 상상의 날개를 막 피면요. 밤중쯤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쯤 되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는 주무셔요 그냥.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어떤 약 올라갔고 4시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3시쯤에 우리 남편을 깨워. 그리고 둘 다 새벽 기도를 못 가. 아우 신혼초에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해갖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렸는데 처음에는 약 올라갔고 막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다 보여줘갖고 바벨론이 침공할 때 다 훔쳐가잖아요. 여러분 재산도요 너무 많이 다 보여주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예수님에서 하도 오픈네스를 강하게 도전받아갖고 맨날 오픈네스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거 드러내고 정직하게 할 말 안 할 말도 다 해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특별히 재물 같은 건 만약에 돈 있는데 누가 꿔달라고 그러면 난 안 꿔주고 싶은데 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거 다 말해놓으시고 꿔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정했어요. 돈은 꿔주지 않는다. 그러나 준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300만 원 필요하면 30만 원만 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와서 막 돈 꿔달린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해갖고 뭐 10분의 1 꿔주고 아니 꿔주는 게 주고 안 받고. 돈이 있어 보여요. 네? 돈이 있어 보여. 네? 돈이 있어 보여서. 뭐라? 네? 돈이 있어 보이는데. 아 돈이 제가 좀 돈이 있어 보여요?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참 애매하게만 우리 보세요. 목사한테 돈을 달고 오네. 돈 꿔달라고 오네. 우리 목사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멀어질 때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재산 탕진하고 뭐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승리로 인해서 방심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다음에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미디안 족속 죽이고 막 그 민족에게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명예는 원하지 않더라고 기드온은. 근데 뭐 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도 당신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나도 안 하겠다. 근데 니네들 탈취했던 금귀걸이 뭐 이런 걸 달라고? 아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 말씀 볼 때마다 웃겨요. 왕의 자리도 그만둔 사람이 또 왜 그런 걸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에봇을 만들어서 했다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리를 백성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 사람들이 당신 막 떠받치고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연의 자세와 위치를 우리가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위험한 곳을 할 때 여리고성 내려가면요 강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섹스샵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데 가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예쁜 여자들이 이러고 나오는데 한번 대학생이 우리 예수님단 대학부를 제가 처음 우리 예수님단은 처음 전도연이라는 걸 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쫙 데려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을 겨냥해서 마빈이라는 지역을 가는 거야. 근데 거기 딱 가봤더니 그 선원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필리핀 애들이 이렇게 가고 밤에 가면요 어린애들이 껌을 팔아요. 나중에 선교사한테 얘네들이 창녀예요. 부모들이 돈 벌라고 8세부터 16세. 그러면 얘네들이 껌 파는 애들을 그 외국인 남자들이 선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데려가서 호텔 가서 8,000원인가 얼마를 쥐어준대요. 그렇게 했는데 술집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돌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한 12시쯤 되면요 그 게이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88 올림픽 바가 있는 거야 하나가. 그래갖고 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영적 전투하자.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우리 스테이지를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쓰래요 마음껏. 그리고 근데 거기 스테이지에 그 애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애들 비키니 이렇게 입고 막 춤을 추면 밑에서 이제 애들 여기 선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니네들 다 내려와. 가까이 보니까 애들이야 애들. 니네들 내려갈 때 NT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만민 중에 율동하고 또 도어라는 13분짜리 영어로 된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딱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역시 그때도요 막 불꽃이 튀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영축전투에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가 환락가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자매들을 가는데 형제들은 조심해라. 형제들은 보는 거에서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대만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한 500배나 더 유혹을 받는데요. 성력이 500배나 더 있대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들한테 야 남자애들은 너희들은 정말 보혈로 씻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고 가야 돼. 그래서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제 음란한 환란가를 우리가 영적 전투하러 처음으로 대학생 데리고 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딱.